그래서 좀 본문이 짧게 한 3구절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33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 13 시작. 여호와께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아멘. 18절 한 절 더 볼게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19절요.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아멘. 자, 34편 8절을 한번 보실게요.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7편입니다. 37편 9절이에요.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한 3구절 정도를 중심으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재정 이 4번째 시간을 좀 이제 소제목을 하나 더 넣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적 재정을 주관하심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안에 인생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우리가 가장 지금 이제 4번째 지금 이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재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는 자비하심 인자하심에 다 이 하나님의 재정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들어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우게 말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런 육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내 것이 사실은 1도 없어요. 그러한 원리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또 재정 문제로 고통받고 또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교회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또 뭐 이런 개인적인 요즘에는 이런 학생들도 재정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학교 뭐 학자금도 대출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공부를 시작하면서 빚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재정이 풍성한 집안은 가정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그 일을 그런 대출 같은 그런 거를 거의 안고 가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부모님들도 도와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 공부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좀 선호하는 과정이 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인간을 향하신 긍휼과 자비와 그러한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 그렇죠? 그 안에 우리에게 한 분야를 베풀어 주시는 게 재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정을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반대적으로 재정을 많이 주었을 때 또 그러니까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목회라면 목회를 실패한다든가 뭐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정과 거룩한 삶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 PPT에 색깔을 빨간 걸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은 넘어지는 그 통로가 돈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없을 때야 아버지 내가 이리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지하방에 달세방에 살다가 전세방에 가면 전세방 있으면 또 20평짜리 아파트 20평 있으면 아우 주님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 방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0평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합니다. 50평 이러면서 자꾸 이 사람은 뭘 가지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욕심을 안 부리면 사실 실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은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지는 목회자 이런 어떤 사명자들 다 합쳐서 그러한 욕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교회가 정말 훌륭해. 그런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신뢰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거의 다 재정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재정과 거룩한 삶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재정하고 이 거룩한 삶은 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돈을 보면 뭐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같이 봐라 그런 뜻인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돈을 가지고 나는 더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데 나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 필수적이다. 내가 우리가 이제 교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교회 돈이 많이 들어옵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성도가 많으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 그러면은 그 목회자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에게 사례비가 풍성하게 나가겠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축적해버리면 그거는 거룩한 삶의 반대적인 삶이 되겠죠. 아주 쉬운 예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물질을 사례비가 되든 뭐가 되든 그 모든 물질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반대되는 나는 역설적인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의복생활을 한다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의복생활에 매철마다 한 분만 또 저희 수도에 이제 회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동복 2벌, 그 다음에 일복 몇 벌, 신발 몇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1개, 2개 헤아려보면 다 그 몇 개에서 다 추가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자기 거 내 거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걸 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갖다 내버려도 별로 사람들이 주워가지 않는 그런 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버리려고 그러면 또 아까워서 또 한 번 더 입고 버려야지, 내년에 버려야지, 이렇게 둔 게 이제 쌓인 거예요. 몇 개씩. 자,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재정 채워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왜?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내가 거룩한 삶, 이런 경건된 삶이 필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의 다윗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보면은요, 사실은 다윗 같은 분은 물론 광야에서 연단 받을 때는 굉장히 없으니까 청변한 삶을 살게 됐겠죠. 하지만은 왕자리에 오르고 이제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을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할 정도로 왕자리가 튼실해졌어요. 그럴 때 그 왕으로서 가져야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물질 때문에 넘어졌다 소리는 전혀 성경에 안 나와요. 오히려 음욕 때문에 넘어진 사건이 나오는 거,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다윗같이 풍성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라도 물질로 인하여 거기에 사치스럽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뭐 자손반대까지 재산 넘겨주기 위해서 뭐 재산을 축적해야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막 목회자들이 한 번씩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막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반드시 물질이 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많은 재정과 많은 성도와 그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때 거기에 욕심이 생기고 그 베풀어 주심에 그냥 정욕을 그냥 그대로 그냥 내어줘 버리는 거거든요. 정욕이라는 거는 무력, 명예욕, 이런 어떤 음욕, 이런 욕망들 아니겠습니까? 욕망이 바로 욕심이니까요. 그래서 이 재정과 거룩한 삶은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돈으로 연단받고 돈으로 축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보면요. 이 재정은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주권해 나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안고섬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해 나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시편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33편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또한 재정이 차지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그걸 증거해주는 이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만민들 가운데 성도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택하시고 또 저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축복을 받고 그거를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뭐라요? 기업이요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업을 삼으시고 그 기업에다가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니까 이 시편 33편 12, 13절의 말씀의 근본적인 그 통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 결과 천지의 창조이시며 우주와 역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주권자. 그렇죠? 그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우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권하리라.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게 되어진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정령 복이 있다. 정령 복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쵸?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주도해 나가고 너가 필요한 모든 재정을 내가 주관해 나가는 건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되어진 성도들은 정령 복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다. 결국 그것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가시구나.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그러한 원리에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조그마한 좁은 범위가 아니라 어떨까요? 넓은 범위,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어야 되고, 범사에 어떡합니까? 찬양해야 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이 그런 원리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주님이 앗아가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닌 인간적인 감사입니다. 지금 이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4번째 하는데요. 어떤 좀 그 얕음적인 게 아니라 본질을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추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물론 건강과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필요한 것이 재정이거든요. 그 재정이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는 그 본질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또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기업에 삼으신 기업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주관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그 깊은 속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인생을 보시며 그랬습니다. 거기 33편 13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한다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고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동기와 함께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성 또 감찰하사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 초월성 또는 감찰하신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 시편 33편 13절에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영적으로 이긴 자경지 들어간 아주 최고의 그러한 뼈락경지 들어간 그러한 분으로서 이 시편을 기록했고 또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쭉 시적으로 기록한 것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인생을 보신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초월되었어요. 그래서 동에도 계시고 서에도 계시고 남에도 계시고 북에도 계시고 동서남북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려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초월성. 그래서 그 아빌라이 데레사 성녀는 예수님은 냄비섭에도 계시고 가난한 수도원 안에도 계시고 나의 모든 이 어려운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에도 함께 계시고 풍성하게 나중에는 이제 이 아빌라이 데레사 이분이 수도원을 막 가는 곳마다 세워서 전 유럽의 수도원 운동을 아주 그냥 활발하게 벌린 그런 16세기, 15세기에서 16세기 나온 아주 가톨릭에서 나온 대성녀 중에 성녀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다 하나님이 그 데레사 스페인의 아빌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테레사 수녀님을 딱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기업으로 삼으시사 그 시대에
그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으로 부르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 막 이런 돈이 많은 그런 그 이제 귀족들을 막 붙여가지고, 예? 귀족들이 막 집도 내어주고 땅도 내어주고 막 공사비도 돈도 주고 이래가지고 수도원을 가는 데마다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에는요 그 수도원이 있죠. 수녀원 내지는 수도원이 있는데, 예, 가장 가톨릭 역사에서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있었던 때가 그 시대예요. 그 시대. 15세기, 16세기고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또 그 십자가 요한 성자라든가 또 그 성 이냐시오 성자 이런 분들이 다 그 시대에 수도원 운동에 활발하게 제일 많이 활발한 분이 그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빌라의 그 성녀 테레사께서 세우신 그 이제 그 수도원, 예, 가르멜 수도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도원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수도원 운동 중에 부흥한 수도원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신 거예요. 한 여인을 택하셔서 수도원 운동을 너는 일으켜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성녀를 만드시사 그 위대한 영성의 기품을 가지고 이제 막 수도원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기업으로 선택하신다. 예. 그것을 하나님의 초월성, 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많죠. 예. 뭐 어떻게 말로다가 다 표현 못해요. 하나님의 초월성. 어떻게 바다 밑에 우리가 다 아릅니까? 바다가 어떻게 생기고 우리가 다 어떻게 아릅니까? 그러나 창세기를 통하여 바다가 어떻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로부터 모든 인생의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리 개인의, 예?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저거는. 근데 거기에 또 개입해 계셔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 하나님께서 거기도 개입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우주적으로 다양한 모양과 형태대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신다. 섭리해 나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넣으니까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됐다 이 얘기죠. 살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는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또 육체의 생명도 주시고 영혼의 생명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면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하면 야 너 잘못했다 그러고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징계하여도 그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공경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보면 10계명 중에 우리가 제5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말을 잘 들어라.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한 그 손길에 축복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에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부모에게도요, 공경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은. 자, 두 번째로는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복종하여서, 육신의 아버지가 혼내고 때리고 종아리 치고 막, 혼내어도 아버지의 그 뜻에 복종, 좀 순종해야 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징계받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해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월자이시면서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안고 일어선 감찰하신다. 이런 뜻이죠. 또 우리의 행위를 낳게 하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 참,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상급받는 진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동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을 할 거나 말 거나, 또 내가 선한 일을 할 거나 말 거나, 지금은 이 대한민국 탄핵정국에서 말이죠, 이 어둠의 거짓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이 거짓을 막으니 엄청, 그동안 대한민국은 거짓말로 인하여 진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나마 이 용기 있는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거짓의 이 거풀을 지금 하나는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워 가려고 지금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되어진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영들 막 그런 반국가적인 말이죠. 그러한 사회주의 말이죠. 그러한 그 사회주의 같은 그런 것이 나라에 세워져 버리면 교회는 제일 1번 공격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추운 데 나가서 또 막 집회하는 데도 나가고 막 정확한 그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하면서 그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톨릭 200년 들은지 또 개신교 들은지 100년, 이 200년 짧은 이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 말이죠. 그 전에 조선의 5,000년 역사, 500년의 역사, 이 길고 긴 역사 속에 이 대한민국은요, 조선은요, 없어져도 그 옛날에 몇 번 그 옛날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봐서도 알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엄청난 전쟁을 통하여 살아난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데 또 싹 살려놓고 또 다 그냥 망한 것 같은데 싹 살려놓으시고,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내지는 조선의 역사, 우리 모든 이 삼국 시대가 다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가 나오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네.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내 인생에 들어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선과 나의 모든 마음의 동기, 그렇죠?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선행을 해야 되겠다. 물론 다 하나님의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읽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상급의 진리에서 선한 동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은 것, 모든 것은 다 상급이 될 것이요. 내 욕심을 차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고 내 일이기 때문에 하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국도 사단의 세력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 주관해 나가시는 거죠. 마귀요, 마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지옥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전지성, 그래서 그 하나님 속성 중에 전지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전지성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고 시편 전체에서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사람이요, 똑똑해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이번에 제가 이 대통령 참 너무 감사하고 말이죠. 앞으로 이런 대통령 나올까 할 정도로 너무 저는 마음이 좋았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양파 껍질이 거짓의 양파 껍질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이 진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이 탄핵 시국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께 엄청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뭐 어떤 권사님 이런 전도할 때 이랬는데 보라고 말이지. 미국이나 말이지.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다 후진국 아니더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뭐 지금은 영국이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건 이제 전체적인 입장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나라는 언제든지 축복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잘 믿는 교회는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 잘 믿는 가정들은 언제든지 축복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어딘가로 표가 있어요. 표가 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떠나서 잘 들어오셔요. 우리가 영적인 길을 광야를 이렇게 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40년의 이 긴 시간을 통하여서 가다가 물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뱀도 만나고 물도 만나고 반석을 터뜨려 물도 터지게 하고 만나를 내려서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 너희가 광야에서 신발이 떨어졌냐 옷이 떨어졌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많이 이렇게 고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이 하나님의 재정 주도하시는 재정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순경이나 역경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교회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거죠. 네. 자,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살핀다 그랬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안 살피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거예요. 오늘 조심히 잘 다녀와. 오늘 뭐가 필요하지? 그러시면서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살피셔요. 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요. 세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는 큰 실수를 했어요.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더더욱이나 정말 속이 막 쓰릴 정도로 실수를 했어요. 제가 차표를 이제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차표를 이제 이번 주 가야 돼가지고 차표를 끊었는데요. 저 굉장히 그 날짜하고 시간하고 굉장히 잘 살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KTX를 많이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근데 세상에 어제 오늘 주일이고 어제 토요일이고 그저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제가 월요일 이제 내일 그쵸 2월 10일 거를 분명히 제가 달력보고 또 저기 뭐야 카톡 그거 핸드폰 그거 보고 해가 분명히 제가 내일 10일 거를 예약을 했는데 뭐 철도청에서 문자가 하나 날라오는 게 얼핏 보이는 거예요. 뭐 한번 예약했으니까 계속 볼 일은 없으니까. 그래 이제 날씨가 추워서 기차가 늦게 가기도 하고 또 연착이 된다. 20분 30분 된다. 그 메시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뭐 내일 되게 추울 모양이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핸드폰 그거를 이제 그 예약한 거를 보니까 아니 그게 월요일 게 아니라 어제 그저께 금요일 거를 또 예약해 놓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도 제가 억장이 무너지더라. 그래가지고 차표가 이미 예약된 거라서 다 이제 결제가 됐고 이미 차는 떠났고 그 강명역 거기까지 다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돈 10원도 환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또 무엇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실래나. 그래서 더 내가 얼마나 자극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 말이지 열심히 살아라. 채찍을 하는 거죠. 채찍을. 예? 그래서 뭐 얼마나 속이 아프든지. 예? 속이 진짜 아팠어요. 그 재정 설교를 하는데 지금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금요일날 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가면 주일날 오라나 아니면 월요일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금요일로 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가버리고 차에 그 교통비 다 날라가버리고 말이죠. 속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도 주관하셨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 실수를 통하여 저한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는 속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게 뭐야 어째 그랬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게 주님이 나에게 관여하셨구나 깨달으라고 뭔가를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예배를 인도하러 나올 때까지 아주 주님이 마음을 편하게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딱딱딱 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그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침에 기도 때 다 그걸 또 확인을 시켜주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걸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시편 33편 18절에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들을 살핀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자는 세속의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자들과 달리 오직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 지금을 보지 말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풍랑이 이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뭐였어요? 바다 위를 자기가 걸어갔죠. 그러나 예수님을 안 보고 풍랑이 이르는 풍랑을 보니까 그냥 풍덩 빠져버렸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접목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거, 또 돈이 많이 있으면 돈에 의지하고, 내 권력에 의지하고, 내 뭐 큰 교회 그런 데 의지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한다면 그게 의지하고 이런 외향적인 신앙에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촉구합니까? 내향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라. 내면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라. 내면의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외향적인 거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믿음의 자 말고 신앙인 말고 알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시편 33편 18절의 말씀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의 모든 상황의 안녕과 번영과 그런 모든 축복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인은 자신이 개인적인 체험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건데요. 그 광야에서 사울에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별로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사울왕 전쟁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줬어. 또 막 사울왕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막 하프를 켜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죠. 사울에 대하여서 정말로 필요한 걸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은 자기 왕자를 빼앗길까봐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이제 도망자로 만들어버리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광야의 여정과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서 있었던 모든 과정이 통틀어서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정도 그건 하나님의 축복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단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관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다윗이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여기다 기록했다. 그래서 체험되어진 말씀이다. 그 체험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시편을 책으로 많이 보고 많이 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기록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기록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34편 8절에 보면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뭡니까? 체험되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다윗은 체험했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지어다. 하나님을 많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3장 3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섭리하신다. 시편 37장 9절에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물을 주실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의 보응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뭐한다요? 복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너희는 잠잠히 서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그 홍해를 쫙 가르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적으로 고통스럽고 물질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막 지금 숨이 막힐 지경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공의의 축복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만큼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고 이런 물질 축복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결국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 천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것이니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단핵 천국과 또한 이 교회와 나의 모든 이 열악한 환경을 잘 싸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적인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의 속성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넓고도 깊고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측면들을 어찌 인간이 다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나는 만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11조와 또한 귀한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에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의 500여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 아버지여 고통을 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공동체를 또 나라를 또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저 추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감옥 살해를 하기까지 이 탄핵이 되어 있는 이 재판하는 과정까지 구속이 되어진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고 있는 대통령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변을 지켜주시고 또 김건희 아버지 영부인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